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34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장 1절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예, 아멘. 오늘 제가 신종 코로나 환자 수를 몇 명인지를 못 봤는데, 오늘도 2만 3천 명, 정도 나왔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겨울에 좀 재확산을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고 다행히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또 내일까지는 좀 따뜻하고 또 월요일부터 다음 주부터 좀 추워진다고 하는데 환자가 많아져야 될 텐데 참 걱정이네요. 그러고 있고 또 북한에서 뭐 이상한 방사포를 쏘고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아주 그 괴이한 도라이 짓을 또 하면서 나만 너희 탓이다 그러는데요. 그런 거는 참 잘해. 김정은이가 무조건 저거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는 순발력이 참 좋아. 대도 안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맞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맞대응을 해야죠. 제가 볼 때는 핵도 가지고 있어야 김정은이 저게 꼼짝을 못하지, 아니면 계속 싸가지 없이 덤빌 놈입니다. 그래서 전술핵 배치가 안 되면 미군을 좀 이렇게 핵을 다루는 한 부대를 뭐 전투기에다가 핵을 이렇게 탑재시키는 그거라도 배치를 해가지고 저 녀석들을 꼬랑지를 내리게 만들어야, 그래야 조용할 놈이지.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라도 조치를 취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게 쓸데없는 그런 깝죽거리면서 까불랑거리지를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전쟁 일어나면 어떡하냐? 전쟁은 어차피 일어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일어나지는 않아. 아직까지는 일어나지는 않아. 한 2년 정도, 2024년, 그 정도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2024년이라도 다 됐잖아. 1년, 2년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전쟁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경의 흰 말과 붉은 말과 청황색 말과 검은 말이 일어나가지고 세계적인 대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검은 말이 손에 저울을 달고 조절을 하죠. 그 보리 석대에 2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까? 밀 한 대에 2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그 보리 석대에 2, 30만 원 하고 밀 한 대에 2, 30만 원 한다는 거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아 그거는 상식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성경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야, 이 친구야, 야, 이 사람아, 예, 전쟁이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겠나? 니 같으면은 아마 개돈이 안 일어나겠니? 네 엄마가 개를 들어서 개돈을 모은다고 그게 아마 개돈이겠니?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예수님 얼굴 배울 준비를 좀 합시다. 이제는 노갈랑 노갈랑 노가리나 까면서 예 우리가 놀고 있을 시간이 아니다. 이제는 예복을 준비하고 아버지의 얼굴 배웠고 예 네가 뭐하다 살다 왔냐 그러면 예 제가 예수 피 마시다 왔습니다. 이 정도 대답은 예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저하고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한데 공산주의의 속성상 그 정도 대처를 안 하면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까불고 덤비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거기에 전쟁을 하자는 말이 아니라 지그가 먼저 까불랑까불랑 거리니까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놓고 그게 남한과 미국 탓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저거가 그러면 적어도 중국하고 그러면 군사 합동 훈련을 하든지 아니 왜 거기다가 대놓고 탄도미사일을 쏘고 전투기를 출격시켜 가지고 방사포를 쏘고 지랄하는데 왜 우리나라 천안함을 미사일을 쏘아 가지고 침몰을 시키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해도 그 김정은이 그 새끼 그거 진짜 와 내 진짜 아직까지 생각을 해도 저는 진짜 그 김정은이가 그 미사일 쏴가지고 침몰시킨 거 아닙니까 그거 예 그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이도 빨리 대화의 자리로 나와서 예 그런 핵을 포기하고 한국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예 국민들을 따뜻한 국에 쌀밥에 고깃국 그건 안 되더라도 쌀밥에 그냥 김치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예 백성들을 그런 길로 예 가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있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에서 너희가 본토에다가 공격을 한단 말이냐 나는 너희들에게 보복으로 해서 쓸어버리겠다. 근데 지그가 한 만행은 지그가 우크라이나 국민들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서 한 나라를 지그 야심과 그것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를 나라가 넓은 나라 국토가 많은 나라가 더하다 이 말입니다. 조그마한 나라 그 하나 못 잡아먹어가지고 저것 뜻대로 폭군이 되어가지고 짓밟아 놓고서 우크라이나가 초토화된 거는 그러면 저거가 쏜 미사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이가. 그러면 당연히 저것도 미사일 공격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가 전쟁을 멈춰야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 놓고서 그거를 보복을 한다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거는 야 이거는 진짜 격세지감이 나도 너무나 크게 나지요. 지가 뭔데? 똑같은 나라 아닙니까? 지가 뭐 이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다 망한 나라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망한 사상이 까불랑까불랑 거리다가 예? 다 망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예, 그런데 마치 저거가 뭐 대단한 거라도 되는 척하면서 예, 사탄이 이제 참소를 하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잘 살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놨지만 그 허황된 사상을 가지고 국민들을 짓밟아 죽이는 놈의 새끼들이 그딴 식의 태도를 할 거는 아니죠. 저거 뭐 세종대왕이나 뭐 헌신된 그런 우리나라의 왕들처럼 성군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진짜 골이 빠져나가고 피와 살을 자기 백성들에게 먹이면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런 폭군으로 다른 나라를 짓밟고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 나라 국민들도 다 전쟁이 싫어서 나라를 떠나고 있는 마당에 그거 잘난 척하면서 지가 목에 핏대를 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자면 한정이 없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있고 빨리 그것도 전쟁이 좀 끝나야 될 텐데 또 중국은 또 대만에 대해서 그 좀 내버려 두고 자유를 인정해 주고 자유권 있게 행하도록 그렇게 큰 나라면은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그거를 지 발 밑에 권력에다가 꿀리려고 그러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는 싸가지가 없어요. 얘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진짜 싸가지가 눈에 뵈는 게 없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과 그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킵니다. 북한 저런 새끼들이 깔랑깔랑 못 거립니다. 핵을 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아무나 사탄이라고 해서 지가 멋대로 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기 때문에 핵을 쏘는 거야. 그것만 여러분이 기도해서 딱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돼. 그러면 요동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쟁은 2024년 정도에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한 1, 2년 남았지. 1, 2년 남았지. 신종 코로나로 이게 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신종 코로나로 지금 하나님이 오랜 기간 세계를 싹 쓸어버리고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몇백 년 만에 뭐 유럽이나 저런 나라들은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도 115년 만에 기록적인 그런 폭우가 내렸죠. 세계 굉장히 큰 강풍이 불고 난리법석이 났었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그렇습니다. 산불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때가 다 됐음을 계속 하나님이 그런 경종을 울려주시고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가망성이 있는 사람은 더 살려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지옥의 멸망만은 피하게 해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뭐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그렇게 말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야당의 민주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그 전쟁이 아니라 수해와 태풍에 피해 입으셔서 고통 중에 계신 분들과 미국 사람들도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이번 태풍으로 너무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또 기억나시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다음 구절을 한번 읽고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왕위와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와 보좌를
예수님에게 물려주시기 때문이요. 예수님도 그 자식들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들을 키우셔서 하늘 34만 개의 나라의 보좌를 다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 소망 하나로 살아가시는 게 이 땅에 자식들을 낳으셔서 120년간 인간은 뭐 자식 낳는데 몇 시간 산고의 고통 또 뭐 하루나 이틀 걸리지만 하나님은 120년 동안 걸려서 산고의 고통으로 그 자식을 낳으셔야만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낳으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 하나로 우리 자식들을 돌보고 있는데 세상의 육신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다 해달라고 하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고난의 학교로 유학에 공부를 시켜서 학점을 받아서 거룩함의 학위를 받아서 돌아가게 하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무아무개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거기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격증을 획득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 자식 하나 낳아가려고 살아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삶의 보람과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무상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걸음이라도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진짜 죄의 소욕을 벗고 한 걸음이라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구절에 히브리서 1장 8절에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 공평한 홀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의 홀이라는 것은 통치자의 지팡이죠. 치리자가 짚고 다니는 지팡인데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심과 다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함과 다스림은 어떠하다? 공평한 홀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돌아가는 것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편견이 없이 정의롭게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그런 권세와 권력이 있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권세와 권력이 없는 자나 똑같은 기준으로 자기 자식으로 나아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자식으로 나아져가는 퍼센테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제가 지우개로 지우고 또 파란 색깔을 한번 골라서 파란 색깔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인데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이게 몇 퍼센트나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지느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지는 퍼센테이지만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권세와 권력과 직위를 획득할 수 있어요. 직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아서 물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세례로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편이 우리 육신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셔가지고 살아난 선한 양심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인간이 이제 사람이 요렇게 똥똥똥똥똥똥 이제 생겼잖아요. 예, 마우스라서 제가 이 정도밖에 못 그리는 걸 죄송합니다. 에이고 이거 짝다리 같았냐 이거. 다리가 예 죄송합니다. 이게 다리가 짝다리 같아서 이게 안 되겠네요. 이게 예 짝다리를 짚으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이제 좀 제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발목을 씻고 무릎까지 씻고 허리까지 씻고 가슴까지 씻고 머리까지 씻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말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 그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관념,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사고, 그 사고를 하나님의 그런 참된 진실한 그 말씀, 진리, 신천지에서 진리를 하도 개족 같은 놈의 새끼들이 진리 그래서 하서 거짓을 전하면서 진리라고 사탄이 그렇게 신천지를 만들어 놔서 요즘은 진리라는 말을 쓰면은 이 존만한 새끼들 진짜 그 사탄이 그렇게 한 거죠. 예, 신천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참된 진실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요즘은 진리보다는 진실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아멘. 진실. 참된 세상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각과 사고를 가지려면 거짓이 아니라 공중에 붕 떠있는 그런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적으로 사탄에게 이끌리는 그런 붕 떠있는 사상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현 모습을 잘 쳐다볼 수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현 모습을 잘 쳐다보고 있으면서 참된 진리와 사실에 의해서 입각해서 반석에 그 발을 딛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석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따라가지 하나님이 길러주고 넣어주는 거는 항상 선하고 거룩함이거든요. 선하고 거룩함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 그 마음속으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이 마음속에서는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의지로 그거를 막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의지로 그거를 막고 있다. 여러분 요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의지로 그거를 막고 있다는 말은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속의 퍼센테이지를 물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잠식하고 차지해 나가시는 만큼 이렇게 잠식하고 차지해 나가시는 만큼 이제 요까지 가슴까지 요 차지한 게 이게 이제 4단계고 장성한 분량이지 말입니다. 그 장성한 분량인데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라. 그래서 요거를 성령에 처음 익었는데 요거를 머리끝까지 다 채워서 온전히 다 채워야 이게 이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이게 이제 장성한 분량을 넘어서는 아비의 단계입니다. 이게 4단계가 아비의 단계를 넘어서는 온전한 그런
왕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친아들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왕족이 됩니다. 왕족. 영원히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말이 그 말인데, 이제 요렇게 되면 진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신분이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이 돼요. 친아들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정말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여러분 왕이 있으면 왕성에 왕의 친아들, 딸, 친가족이 아닌데도 그 왕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되는 건데 오늘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똑같은 기회를 주고 똑같은 사랑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조금 참기를 싫어한다고. 그 왜 싫어합니까?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진실을 인정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단계가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나오죠. 자녀들아. 이 발목에 오른 하나님의 이제 1단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 아이들아, 이건 무릎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제 조금 자녀가 자라고 성장해서 뻘뻘뻘 걸어 다니면서 놀이터에 나가서 놀고, 예, 그런 단계. 그 다음에 너희 청년들아 나오죠. 청년들은 허리에 힘을 좀 쓰는 단계입니다. 이게 청년들아, 영혼의 나이가 20에서 40. 그래서 악한 자를 싸워서 이기는 그런 3단계. 악한 자를 이렇게 한 번씩 잘 이기지요. 말씀도 좀 배우고 익혀서 영적으로 그 나이가. 그리고 너희 아비는 빠졌는데, 이게 이제 그 에스겔 47장 2절에서 3절에 너희 아비가 빠진 게 아니라 아비는 있는데,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에는 가슴은 빠져갖고 있는데 그 성경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비의 단계가 이게 4단계 가슴입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나님을 그냥 맹송맹송한 그런 어떤 하나의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언제부터 혼자 스스로 계시면서 이 땅을 구상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아들 삼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계획을 세우시고 구상하셨는가. 그거를 이제 가슴에서부터 진정으로 깨우치고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예, 그거를 진짜 마음에서부터 진짜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머리에 지식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성숙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관계할 수 있도록 누구나 똑같이 이 세상에서 똑같은 동일한 사랑을 주고 구미호든 순수 인간이든 자기 자식을 만들어서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똑같이 동일한 사랑을 줍니다. 아멘. 똑같이 동일한 사랑을 줍니다. 아멘.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이 대부분이 몇 단계다. 구원받는 사람이 한 20-30%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20% 정도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고,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10% 정도가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30% 정도 구원을 받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여기
1단계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지만 자기가 그 사랑을 위배하고 마음속에서부터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뭐 하려고? 세상을 누리려고 그거 이제 1년 2년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니거가 누려봤자 뭐 얼마나 더 누리려고 그러십니까요? 그 4, 5년 뒤에 예수님 오시는 거는 니거가 들어서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사실로 아시는 분들이 뭘 더 누리려고 그러십니까요? 이제 천국을 준비해야지.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입을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복이라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언행심사를 깨끗하게 씻는 거입니다. 말입니다. 깨끗하게 씻는 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예복이라는 것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신부로서 합당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사랑과 인자와 공의와 자비로움에 그러한 은행심사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어라 이런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러한 은행심사의 옷을 여러분이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은행심사로 여러분의 자신을 거룩하게 포맷을 내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기는 싫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고 싶지 않거든. 그냥 나는 천국만 들어가고 거룩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기는 싫거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도 받기 힘들 뿐더러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10%에서 20%가 4, 5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죄악에 쭉 끌려 내려가가지고 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그랬죠. 구원받기도 힘들 뿐더러 구원을 받더라도 그런 사람은 주님의 품에 못 안기고 저 떨어진 거기 어딥니까? 여기 이제 계란 모양의 요 하늘 중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여기 3층, 그 다음에 여기 낙원층, 그 다음에 여기는 1층, 여기는 2층인데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여기에는 너무 동떨어져 버린 그런 여기에 제일 가에 이렇게 살면서 일꾼이나 그런 장사나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거나 이게 우주의 2, 3만 배의 넓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아도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을 조금이라도 전환을 하고 내가 주님께 다가가려는 소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전진해 나가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기회는 누구나 똑같다. 여러분들만 믿음이 뒤처진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사탄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없다. 구약의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버림받고 죽었던 그 사람들처럼 교회만 나가고 기복신앙으로 하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가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달려나가면 전부 다 안 하고 다 뒤쳐져 가지고 구원도 받지 못할 실정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침노해서 제쳐서 뚫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른 목사님들이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좀 약간만 해버리면 그 목사님들의 등수와 그거를 다 뛰어넘을 수가 있잖아. 기회는 똑같이 주는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편견과 그런 거가 없습니다. 뇌물을 주어도 절대 안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집이 이 사람아 정금으로 200-300kg의 그 성전에 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아멘. 200-300kg라니까 이 사람아 그 하나님의 집이 정금 집이 니 같으면 아무리 니가 돈이 많아도 200-300kg의 그 정금 집을 짓고 살 수 있겠노? 그 하나님이 뇌물을 받겠나? 하나님이 보석을 못 만들어서 다이아몬드를 다이너마이트가 보석이 아니죠. 다이아몬드를 무한대로 못 만들어서 너한테 그런 돈을 갖다가 요구하겠나? 무한대로 만들어 버리는데 하나님은 다이아몬드고 사파이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거는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너가 하나님께 좀 두고 소망을 두고 달려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나아갈 소망이 없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떡만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 있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떡부스러기 부서떨어지는 그 이득 있잖아. 이득. 하나님 자체가 너희에게는 아버지고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해주는 게 그게 제일 감사한 건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는 돈, 권세, 권력, 세력, 이득, 진급하는 거 이런 것만 유명해지는 거 그런 것만 더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사울처럼 그래서 마음이 전부 다 거기에 빼앗기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거지 이 사람아. 네가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의를 가지고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너의 정절을 지키고 그거를 지키는 삶을 네가 첫사랑 첫믿음처럼 좀 가져라 이제. 지금 얼마 남았다고 그러고 있니?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니? 너는 예복이 준비됐니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단장이 돼서 은행심사가 주의 신부로 합당하니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네 삶이 제발 좀 네 자신을 좀 점검을 좀 하자 이제. 뭐가 잘한 거 있고 뭐가 네가 잘 믿는 게 있고 그거는 네 기준으로 잘한다고 하는 거고 이 사람아. 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도 못 받은 놈의 새끼가 지가 잘난 척 하는 거야. 누가 못해. 하나님이 네가한테 그거 시키는 게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내게 다가와가지고 한 걸음이라도 좀 내 가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서서 진짜 첫사랑 첫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니는 목적이 다른 데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목적이니 아니면 다른 네가 누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니 사울처럼 되어가지고 네가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있지 않냐. 네가 첫사랑 첫믿음 때도 그랬나? 첫사랑 첫믿음은 네가 까맣게 잊어버렸지? 그래서 하는 말이잖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노? 디모데서에 보면 처음 사랑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계시록 2장 3장의 에베소 교회에 야 이 싸가지 없는 에베소 교회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처음 사랑을 버린 놈의 새끼야. 네 믿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믿음의 촛대입니다. 하나님과 신앙적인 관계가 우리가 초를 켜면 그게 이제 신앙의 향기가 올라가잖아. 초를 밝히면. 그 촛대 자체를 아예 치워버리면
교회는 나오고 뭐 목사지 뭐 권사인지 장로인지 칠할 연병할 거 없이 하나님이 그냥 껍데기 쭉정이로 만들어서 더 이상 너와는 관계하기 싫다는 거죠. 그 뜻을 보세요. 그런 말입니다. 치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 쭉정이로 만들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대하고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을 해서 구원을 못 받게 그냥 버려버린다 이 말이죠. 로마서 11장에 로마 교인들아 본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너희도 자고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너희도 가지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그 말인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도 어려운 사울과 같은 상황이 된다니까 그 목적과 방향성을 좀 가져라. 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유명해지려고 하고 권세와 권력을 잡는 네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요술램프의 진이로만 만들려고 하다가 광야에서 다 버려지고 영적인 영원한 천국인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려고 하니 그 목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진짜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목적이고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사람들이 나의 밥입니다. 인간의 육신적으로는 내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기드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앞에 놓여도 그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 있지 않냐. 니 그런 순수했던 네 첫사랑 첫 믿음은 대체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노? 그래놓고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예이 호로 촛발로면 씹다까리 개껍데기 촌만한 버러지 새끼야. 예이 호로 촌만한 씹다까리 개껍데기 버러지 씨발 박충이 바퀴벌레 좆대가리 새끼야. 그 여러분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세상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을 이룬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120년간 태어나가지고 몇십 년 살고 있다는 여러분의 가족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이제 1년 2년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걸로 보이고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가족 관계는 이제 사라집니다. 물론 기억은 하지. 세상에서 제가 나의 아들 딸이었다. 제가 나의 부모 형제였다. 기억은 하지.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부활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지위와 신분을 받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그때의 네 가족이 누구냐? 그때의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누구고 그때 너의 가족으로 영원히 같이 살아줄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 아니냐? 내가 너의 가족이지 않냐? 그런데 영원한 나의 가족은 멀리하고 영원히 너를 지켜주고 구원해주고 함께 해줄 사람이 누군데? 영원한 너의 신랑, 너의 남편, 너의 가족, 너의 생명, 너의 기쁨이 나는 멀리하고 왜 너는 세상의 사울처럼 변질되어서 첫사랑 첫 믿음에서 떠나 멀어져서 육신의 소욕과 욕구대로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니?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가족은 응당 목숨을 거는 거고 가족은 응당 목숨을 거는 겁니다. 네가 진짜 육신의 가족을 가져보니까 가족끼리 서로 해꼬지를 하고 위해를 하니까 목숨 걸고 그 해꼬지하는 사람을 진짜 나가서 죽여버리고 싶다. 나도 이제 우리 엄마한테 누가 어떤 아저씨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아, 저 새끼 지금 나가서 우리 엄마한테 감히 욕을 하다니, 젊은 놈의 새끼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와, 내가 나가서 저놈의 새끼를 그냥 한 대 주먹으로 한 대만 딱 쥐어 박으면 딱 때려 죽일 수 있겠는데, 와, 저 새끼 저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제가 뻘뻘뻘뻘 밖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안 때려 죽이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예, 절제를 시켜서 그냥 힘으로 멱살만 좀 잡고 제압을 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 은혜롭게 넘어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사를 보내버리더라고. 바로 앞집에 딱 붙어서 우리 집 문을 열면 벽이 딱 그 사람 집이었거든. 그 찬송만 부르면 뭐라고 하면 욕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했던 사람입니다. 사탄이 함께 했던 사람이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먹 다짐이 오고 가지 않게 다 큰 어른들이 주먹 다짐을 해서 되겠나. 그냥 멱살만 좀 잡고,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힘으로 그 사람, 저는 별로 힘이 없는 사람인데 힘으로 제압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귀신의 팔이, 그 아저씨는 멱살을 잡고 있는데 팔이 두 개잖아.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팔이 세 개를 잡고 있더라고. 영적인 귀신의 팔이 하나 더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팔이 딱 제압을 해서 그 팔이 딱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그 아저씨가 꼼짝 못하대.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압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러고 나서 아저씨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했는데 그 이사를 아버지가 보내버리시더라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찬송도 자유롭게 부르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지.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왔으니까. 또 뭔 얘기하다가 또 그 얘기를 했노? 뭔 얘기하다가. 그 가족이라면 진짜 이렇게 목숨 걸고 물불을 안 가리는 것이 가족인데, 몇 년 있으면 이 세상이 끝나는데 너에게 영원한 가족이 되어주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피를 주고 살을 준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난데, 예수님인데 그 너의 진정한 영원한 가족에 대해서는 홀대하고 껍질뿐인 순간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목을 메고서 그렇게 허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진정한 너의 가족이 이렇게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는 것보다 10배, 20배 마음을 더 아파하면서 고통하고 있는 진정한 너 가족, 너의 가족이 누군데, 너의 가족에게는 홀대하고 왜 참 가족이 아닌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네가 세상의 욕망과 야욕과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그런 것들을 위해서 휘둘려서 살려고 하노? 그러지 마라.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구미호건 순수 인간이건 아버지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을 주십니다. 아멘. 구미호들은 그거 감안을 해가지고 사랑을 해줘요. 아멘. 구원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 누가 참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인데, 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도 여러분이 지금 있는 여러분의 가족하고 살 수 있는 줄 압니까? 진정한 참 가족이 누군 줄 여러분 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하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누군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살을 주시고 몸 찢고 살 찢어 그 살을 먹이고 피를 마시게 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하지 마라 제발. 눈에 보이는 거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가족의 그런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그 여러분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그 관계를 버리고 느슨하게 하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여러분 순간적인 그 이득을 얻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구원받지도 못하게 떨어져 내려가게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 가족 간에는요, 물불 안 가리고요,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가족이지 않니? 내가 너에게 목숨을 달라고 하니?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이 너를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목숨도 줄 수 있는 거고,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다 보니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그렇게 되어서 하다 보니까 사랑이 넘쳐서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고, 누구에게나 이 기회를 내가 공평하게 주지 않니? 너에게는 내가 충분하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니? 수십 년간 네가 예수 믿고 너에게는 내가 이 기회를 주지 않았니? 그런데 왜 아직까지 사울처럼 되어서 너의 영원한 가족인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멀리하고 있니? 오히려 내 그런 너희의 부르는 그런 손길을 버리고 떠나가려고 하니? 자꾸 거룩하게 되면 좋은 거지. 거룩하게 되면 좋은 거지. 왜 떠나가기만 하려고 하고 있니? 몇 년 남았다고. 내일 돌아올 거니. 네가 지금 구원받기도 어려운데 내일 돌아오려고? 언제 돌아오려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시는 거는 어제도 했지만은요, 인간의 부모 형제보다요 10배 20배 더 하시거든요. 10배 20배 더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홀이 공평한 홀이라는 걸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요, 나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좀 존귀한 자녀를 삼아줘. 그러면 여러분보다 훨씬 못하는 유황못에 들어가는 놈을, 그러면 니보다 더 존귀한 놈을 삼아줘도 니는 할 말이 없겠지? 아니, 니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공평한 홀로 하지 말고 니만 좀 편견과 그런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어가지고 니는 그러면 하늘나라의 귀족 아무렇게나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을 홀대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걸 감사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영원한 가족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너를 그렇게 존귀한 위치에 세워달라고 네가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니보다 못한 유황못에 가는 사람이 니 윗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너를 영원히 짓밟아도 되겠지, 그지? 그 여러분이 지금 요구하는 대로 하면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로 하지 말고 나는 편견되게 좀 차별을 해줘. 그러면 니보다 100배나 더 100만 배나 더 악한 사람들은 니보다 100만 배나 더 그거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는데 그런 꼬라지는 네가 볼 수 있겠나? 아니, 다른 사람이 이 사람아 그런 꼬라지 되는 거를 못 보면 네가 일단 공정하게 마음을 고쳐먹고서 내가 공의 가운데 이렇게 참된 그런 가족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네가 해야 올바른 거 아이가, 정신 차린 거 아이가,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항상 정신 차리지 못한 사울처럼 얼빠진 그런 삶만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니? 사울처럼 네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낫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권세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타락하고 영혼을 팔아치운 그런 사울보다 더 낫게 하는 것이 무엇이니? 영원한 가족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네가 나아가고 있니? 첫사랑 첫믿음을 싹 다 팔아먹고 전부 다 잊어버렸잖니? 처음 사랑을 네가 싹 다 잃어버리고 버리고도 심판을 받지 않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게 계시록 말씀에 촛대를 옮긴다고 한 게 그게 구원에서부터 버려지고 심판받는다는 말이 아니니? 네 양심에서 한번 판단해 봐라. 그게 구원받는 길인지 안 받는 길인지, 사울처럼 되어서 전락하여서 지옥에 버림받는 길이 아닌지, 영적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광야 40년만 뻘뻘거리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는 뜻이 아닌지 네가 양심에서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그러고서도 구원받을 수 있겠는지. 그래서 여러분,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러분에게만 좀 특권을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더 이상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100만 배 유황못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그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그거를 들어주게 되면 70억에게 전부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치리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뇌물을 받지 않고 행한 대로 선택한 대로 갚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더 이상 사울처럼 되지 마시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처럼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족인 게 좋은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좋은 거고 이제 영원한 가족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살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런 식구가 되는 게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게 진정한 만족인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영혼을 팔아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사울처럼 누린다고 해도 그 영원히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게 초가집에서 없이 살아도 주님만 계시면 영생과 행복과 만족이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이요. 나사로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참된 나의 가족으로 삼아서 구원받는 비결이지 않겠냐. 자, 여러분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일보 직전이고 1년 2년 전이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4, 5년 전이고 신종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참상에 대해서 여실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에게로 돌아가 영원한 참 가족이신 주님에게로 돌아가 성령님에게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원한 영생과 참 행복을 누리는 진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거기에 탁 감염이 되어서 사울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것에 더 마음이 쏠리고 빠져서 영원한 가족이신 생명과 물과 피와 살을 주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을 떠나 그분들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저버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이득과 순간적인 권세와 욕망과 그런 것만을 쫓아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 2년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4, 5년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가족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져 나가고 소원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사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육신의 만족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득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고 금송아지와 요술램프의 진이로 여기지 않고 육신을 벗고 4, 5년 뒤에 예수님께 들림받아 올라갔을 때 영원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진정한 나의 가족임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께 나의 마음을 향하고 아버지만이 진정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고 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이요 대상자임을 고백하고 이제 남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친가족,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